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한편에 긴박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고 또한 거기 숨어 있다가 줄을 타고 내려오고 또한 그 두 정탐꾼을 쫓는 여리고 사람들 무사히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하나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긴박하고 긴급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이다. 말 그대로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믿음은 어떤 영향력도 맞지만 영향력이라는 단어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물과도 같아서 주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는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주 사용해서 우리의 입에 익어서 그렇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믿음이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과 인격 속에 주입되고 전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날로 더해가는 것.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의 성격, 인간으로 따지면 주님의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뜨는 일들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을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절에는 이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 본인이 정탐꾼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명으로 확 줄어들죠. 아마도 많이 보내봤자 의견만 분분할 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아마 경험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40년 전에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정탐할 일이, 목숨을 걸고 정탐할 일이 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라는 기생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늘 충돌합니다. 굳이 40년 전에 갔는데 또 가야 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일을 왜 반복해야 할까?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건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명의 정탐꾼이 이런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내면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 자기 자신을 여리고 성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하심을 경험한다고요. 라합이라는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 이미 주님이 우리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들의 간담을 높게 하셨구나.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우리의 이 소문이 이 온 지역에 다 퍼졌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정탐꾼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의 눈이 확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들었잖아요.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래요. 10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조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됐다라는 뜻이죠.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녹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 40년 전과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변했느냐? 이스라엘이 변했죠. 믿음이 자란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이미 다 끝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가지 않고 울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거든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게 하시고 라합의 입술을 통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40년 전에도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여리고 성에 들어간 이후에 그것을 들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과 사건 속에서 한 어린 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 것을 발견하죠. 오늘 이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현장에 가서 경험하라. 기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경험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야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물론 사사기에 보시면 한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손뭉치에 물을 통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씀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손해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생한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몸소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두 명의 정탐꾼 비록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라합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이게 참 놀랍죠.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았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 백성의 간담이 녹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도 그때는 이미 녹았어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약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많이 자라고 성숙한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간담이 녹았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둘 다 간담이 녹았어. 이스라엘도 간담이 녹고 가나안 땅 백성도 서로 간담이 녹아. 이스라엘은 저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또 가나안 땅 백성들은 쟤네들이 여기 넘어오면 어떡하지, 서로 간담이 녹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의 경험도 예외는 아니겠다 싶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또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이런 경험치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둘 다 벌벌 떨고 있는 거. 한편의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어요. 서로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참 바보 같다. 참 바보 멍청이 같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지 않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는, 확인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다. 그러니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시면 라비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6절 4절부터 볼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신앙은 바꿀 수 있는 취미나 기호가 아니지. 제가 도서관에 올 때마다 마시는 커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마다 철마다 바꿔 입는 옷 같은 것이 아니죠. 취미나 기호들은 얼마든지 트렌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유행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의 곁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을, 믿음을,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하나의 취미나 기호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앙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라합은 최소한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취미나 기호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보배로운 진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타협하지 않고 두 명의 정탐꾼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은 취미나 기호품이 아니다. 내 기분과 내 태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것에 대한 눈을 뜨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존귀하고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요. 뭘까요? 믿음은 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과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기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말씀을 들은 적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적도 없는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아,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라합을 통해 두 명의 정탐꾼 이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감사하다. 또한 겸손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러니 믿음이 조금 좋은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랑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간담이 녹았답니다. 이 그림을 아무리 머릿속에 그려도 저는 되게 웃겨요. 둘 다 쫄았어요. 40년 전. 둘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한 번 더 그냥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 한번 믿어보는 거죠. 신뢰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깊은 준비와 은혜가 그 현장의 자리에 있다. 기도합시다.